아멘. 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환난과 핍박 앞에 굴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환난 중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으로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오늘과 같이 힘든 환경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커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읽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뿌리가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뿌리가 깊어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6장을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더 깨달아 알게 되는, 또 과거엔 알았지만 희미해진 우리의 기억들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알미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점점 뿌리가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힘든 시기 세상 속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들과 똑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한 가운데 그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멋진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더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이 에스더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는 지금 에스더가 기록된 이 시대적인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했던 시대에는 페르시아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때입니다. 인도로부터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에티오피아 지역에까지 이른 넓은 아주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땅을 정복해서 127개의 넓은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시대이냐 하면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그 땅을 다스리는 시대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포로 귀환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시기. 그런데 아직 페르시아 땅에 포로 귀환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는 시기가 이 에스더의 시기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세웠고, 그 음모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 12년
12째 달 13일에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말살해도 좋다, 그들을 죽이고 약탈해도 좋다라는 왕의 조서가 아하수에로 왕 통치 12년 첫째 달 13일에 반포가 된 것입니다. 왕의 조서가 반포가 된 그날부터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지금이 1월 달인데 1월 13일에 반포가 되었는데 12월 13일이 되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루하루가 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의 이상한 눈초리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때 쓰여진 책이 이 에스더입니다. 하만은 그의 음모로 유대인을 말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12월 13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르드게를 조금이라도 더 일찍이 제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모르드게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정부 관리로서 그렇게 착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너무 교만스럽게 행동하고 또 아말렉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고자 했던 원수였던지라 이 모르드게가 모든 신하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인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는데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모르드게가 하는 행동이 도무지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 하만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12월 달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모르드게를 제거하려고 고민한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그곳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는 이 높은 장대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날만 새면 왕에게 가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이니까 왕의 총애를 얼마나 받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에스더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이게 마우스가 안 넘어가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이 그날 밤이라는 것은 바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운 밤,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운 밤입니다. 에스더 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절거히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어요. 바로 그날 밤 5장 14절 뒤에 이어서 나오는 장이 6장이고 6장 1절이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날이 밝기만 밝으면 모르드게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그 총애 때문에 모함에서 유다 민족도 말살시킬 수 있도록 해버렸는데 이 모르드게 하나쯤이 어찌할 수 없겠습니까? 모함에서 모르드게를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날만 밝으면 모르드게는 죽게 되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모르드게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2월 13일만 되면 유대인들이 안 그래도 다 죽게 되는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모르드게의 사촌이에요. 모르드게의 사촌인 이 에스더,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지간이죠. 이 에스더가 왕후이지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의 관계가 드러난다면 왕후 에스더도 큰 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날 밤 이제 이 날만 새면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모르드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만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50규빗 되는 나무를 높이 세웠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그의 사촌 동생 에스더 왕후 역시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날만 밝으면 이제 어떻게 준비해보지도 못하고 방어해보지도 못하고 이런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날만 새면 모르드게가 죽게 되는 그날 밤인데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았던 아하수에로 왕이 그 지겨운 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 밤을 좀 잘 보낼 수 있을까 해서 왕의 측근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서 역대 일기를 좀 가져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왕의 측근 신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쫓아서 수많은 왕궁의 역대 일기 가운데 하나를 뽑아왔는데, 그것을 뽑아와서 왕 앞에서 왕이 읽으라고 명령을 하니까 읽었던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면은 다른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잠이 안 오면은 야식도 청하여 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야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했고요. 그리고 신하는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역대 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서 그것을 읽었어요. 그 역대 일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왕의 두 넷이가 왕에게 원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의 넷이니까 왕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왕을 암살할 기회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의 고발로 인하여서 왕의 두 넷이는 체포를 당하고 조사해 보니까 정말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서 이 두 넷이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내용이 왕의 측근 신하가 가지고 온 궁중 일기의 내용이었어요. 수많은 일기가 있었는데 하필 가지고 온 그 일기의 내용이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공을 세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일기를 읽고 있던 아하수에로 왕은 궁금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정말 나에게 큰 일을 했구나,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구나. 그랬더니 뭔가 좀 대우를 받았을 텐데 어떤 대우를 했을까가 궁금했어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내가 그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는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측근 신하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에게 어떤 명예와 직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어떤 명예와 직위를 주었느냐라고 왕 아하수에로 왕은 그의 측근 신하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음에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될 것 같네요. 3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신하의 대답은요, 왕이시여, 모르드게가 공을 세우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때는요 아무런 상도 베풀지 않았어요. 모르드게의 어떤 공에 대해서 어떤 왕궁에서 해준 혜택이 전혀 없었어요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 모르드게가 한 일에 대해서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날 밤에 왕의 측근에서 왕을 섬겼던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한 일에 대해서 몰랐던 자들이었다면 왕이 물었을 때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느냐고 물었을 때 이들은 잘 모르니까 의리의 공을 세우면 해왔듯이 잘은 모르겠지만 왕이요 아마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베풀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기억이 나지 않네요 라고 대답했다면 아하수에로 왕도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날이 밝았을 때 하만이 와서 이런저런 모함을 했을 때 비록 자기에게 공을 세웠지만 그 공에 대한 대접도 해주었고 그런데 이런 악한 일을 하다니 하고 하만의 모함에 속아서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죽이도록 그렇게 내어 주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의 측근에서 왕을 섬겼던 신하들은 이 모르드게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왕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에스더 6장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모르드게로 인하여 왕을 암살하는 자들이 체포당하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무런 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럴 수가 없어요. 보통은요 이런 일이 생기면 분명히 왕은요 자기에게 도움을 준 이 사람에게 큰 상을 베푸는 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모르드게가 고발함으로 인해서 왕이 위기를 모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만큼은 모르드게에게 상이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만일 모르드게에게 상이 주어졌다면 역시 날이 새자마자 하만이 찾아와서 모르드게를 모함했을 때 하만의 그 모함에 아하수에르는 넘어갔을 거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죽임을 당했을런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한 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그냥 우연하게 잠이 안 와서 그런 일이겠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측근 신하에게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한 것이 우연한 그런 명령이었을까요? 야식을 가져오라 할 수도 있고 다른 책을 가져오라 할 수도 있고 있는데 역대일기를 가지고 오라 한 것이 우연하게 그렇게 일어난 일이겠어요? 수많은 역대일기 가운데 왕의 신하들이 가지고 온 그 역대일기의 내용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적혀 있는 일기를 가지고 온 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겠어요? 모르드게가 한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들이 그날 밤에 왕의 측근이 되어서 왕을 섬길 수 있었던 것 역시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겠어요? 모르드게에 의해서 왕을 암살하는 자들이 체포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왕으로부터 상을 받지 않게 된 그 일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겠어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한 일들이 이렇게 겹쳐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너무 운이 좋은 사람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모르드게도 알지 못하고 있는 위험에서 모르드게를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를 잘 못 읽게 되니까 그 시대에 만국 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 근데 그 70인역에서 이 에스더 6장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6장 1절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주께서 그에게 잠을 가져가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연하게 잠이 온 게 아니고, 잠이 오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취하여 가셨다라고 70인역은요 문맥의 흐름 가운데에서 재해석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의 정통학자들이 이 히브리어 본문의 성경을 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했던 이 70인경을 볼 때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은 이 일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구나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70인경 성경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모르드게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어떤 위험이 오고 있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 위험으로부터 모르드게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모르드게를 보호하시려고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베풀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모르드게를 보호하시려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모르드게를 구원하시려고 그날 밤에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게 하셨고, 수많은 역대일기 가운데 모르드게의 공적이 기록된 역대일기를 읽게 하셨고, 모르드게를 보호하시려고 수많은 신하가 있었지만 그날 밤에 왕의 측근에서 왕을 섬겼던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한 일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던 자들로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엄청난 위기가 오고 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하만의 강교로부터 지켜주시려고 이렇게 멋지게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때 섭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포수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은요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저절로 흘러가라 하고 하나님은 뒷짐만 지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일이어서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이, 섭섭한 마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비록 지금 당장에는 그 일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도무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유익하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려고 미리미리 준비하며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알지 못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을 미리 아시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찬양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섭리 손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 통치하심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손을 의지해.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도 모르지만
그 나도 모르는 위험 가운데 지키시고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모함하여 죽이려고 왕을 찾아왔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하여서 하만은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모함하려고 아침 일찍 왕궁에 왔어요. 그리고 왕이 주무시고 있는 그 뜰 앞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하만이 입을 열어서 모르드게를 모함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만이 왕궁뜰에 도착했을 때 아하수에르 왕이 뜰에 누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지 않았거든요. 누군가가 있다면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상을 베풀어야 할지 묻고 싶어서 왕은 날이 밝은 아침에 혹시라도 뜰에 누가 있는지를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하만이 이 아침 일찍이 뜰에 서 있습니다 라고 아뢰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하만을 들어오라고 합니다. 하만은요, 기회다 싶어서 이제 그 꼴보기 싫은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하만이 말을 끄집어내기도 전에 왕이 하만에게 묻는 거예요. 왕이 하만에게 묻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하만은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왕이 존귀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나 말고 누가 있겠느냐. 왕이 지금 나를 존귀하게 해주려고 여기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재산도 있지요, 권력도 있지요, 명예도 있지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누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누리는 영광을 좀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차마 신하로서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모든 건 누리고 있는 입장에서 왕을 볼 때마다 부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물으니까 하만은요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존귀 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왕이 입으시던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시는 그 말에다가 태워서, 그리고 왕이 존귀 여기는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말을 이끌고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 여기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대접하신다라고 반푸하게 해 주십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만의 머리는 왕이 누리는 영광을 이렇게 내가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이렇게 말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만이 이렇게 말하자마자 왕은 하만에게 말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속히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행하라라고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명령 앞에서 하만이 뭐라고 모르드게를 모함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드게를 모함하여 죽이려고 왕 앞에 나왔지만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모셔서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모르드게에게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대접하신다고 외치는 일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겁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으로 하여금 오히려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만을 낮추어 버리시고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높여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만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몰살당하게 되어 있는데 왕의 조사가 반포되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일을 기점으로 인해서 또 조서가 하나 내려지죠.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의 모든 대적들은
몰살하고 재산을 빼앗아 버리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지니까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고, 이런 왕의 조서가 있으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이 길을 통해서 하만의 집안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왜 모를라라 하시겠어요? 틀림없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갖출 때 오늘과 같이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떤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예수님을 믿는 의료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담대해져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많은 의료진들이 손길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소망은요, 그 의료진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나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비록 우리에겐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통해서 두려워 떨고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도와주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힘써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서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 섭리 안에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틀림없이 선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모르드게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아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르드게를 보호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르드게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다. 이 믿음으로 더욱 담대하게 이번 한 주일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힘든 자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말이죠. 저마다 주신 은사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 숨어 있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로 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기도로 섬기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통과 두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